오늘은 은혜의 세계를 체험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은혜의 세계를 체험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기도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예요.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에는 죄가 있고 죽음이 있고 온갖 질병이 있고 우리가 인간의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온갖 실존적인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냥 사는 사람은 이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고통의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리고 지금은 성령 안에서 매일 우리에게 가지고 오시는 은혜의 세계가 있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잊게 되고 오늘 소경처럼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기도했죠.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깥에 나가서 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비를 다 맞죠. 다 맞아서 젖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 비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이거 다 지켜주잖아요. 비를 다 막아주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은혜의 집 바깥에 나가 있으면은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소낙비를 다 맞아야 됩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집 안으로 들어오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오늘 여러분은 은혜의 집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와 죽음과 고통과 질병의 소낙비가 내려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구리와 자라 이야기. 개구리와 자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와 자라 이야기인데 어떤 우물가에, 우물 속에 개구리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개구리는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우물을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물 안에서만 살았어요. 그래서 우물이 다인 줄 알았어요. 우물이 전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그 외에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길을 잃고 헤매던 자라가 어떻게 하다가 우물 안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개구리와 자라가 대화를 시작합니다. 개구리가 우물 한쪽에 돌출된 바위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폼 잡고 앉아가지고 자라를 바라보면서 거만하게 묻습니다. 야, 엄마, 네가 살던 바다가 이 우물보다 넓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바다에서 왔다 그러는데 네가 살던 바다가 이 우물보다 넓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자라가 개구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웃음이 나왔지만 꾹 참고 말했답니다. 야, 그건 말이라고 하냐? 바다는 이 좁은 우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은 곳이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개구리가 이번에는 못 믿겠다는 듯이 우물 속으로 퐁당 뛰어들어가면서 물속에서 자라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엄마, 네가 살던 바다가 이 우물보다 깊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우물보다 깊어? 너 바다에서 살다 왔다는데 이 우물보다 깊냐? 그러니까 자라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우물 물고 이 많은 깊이. 그러니까 이 자라가 하는 말이, 야, 내가 살던 바다는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 네가 사는 우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임마. 엄청나게 깊어.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이 자라의 말을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우물밖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우물이 다인지 알고 살고 있었거든.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바다가 무엇인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바다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깊은지 알지 못했어요. 개구리는 자라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세상이 어딨냐.
우물이 가장 넓고 이 깊은 세계인데, 이거보다 더 넓고 깊은 세계가 어딨냐? 그래가지고 평생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어요. 그 엄청난 바다가 있는데, 자라를 따라 나갔으면은 그 엄청나게 넓은 바다, 그 바다를 봤을 텐데 믿지 않고 평생을 그냥 우물안 개구리로 살았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자기 딴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구약을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여기에 개구리는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은 우물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거기서 살았어요. 그게 단지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느 날 이 유대교가 지배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역사를 깨트리고 그 안에 역사 안으로 브레이크 인투 침범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안 들어오셨으면 절망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들어오셨죠.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게 성경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이 찾아가야 돼요. 이슬람교도 인간이 알라에게 찾아가야 되고 불교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집 나와가지고 출가해서 자기가 찾아가야 돼요. 다 자력구원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력구원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 율법이 단지 알고 율법과 성전이라는 우물 속에 갇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살고 있는 그 불쌍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21세기로 말하면 돈과 권력과 세상이 단지 알고 그 세상의 우물 속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다 죽는 그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찾아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죄와 죽음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이 들어온 거예요. 은혜의 세상이. 그래서 예수님 들어오셔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평생을 소경으로 태어나서 소경으로 살면서 구걸에서 먹고 살고 있는 아무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내일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 사람을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떻게 해요? 눈을 뜨게 해주죠. 흙을 빚어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흙을 빚어가지고 눈에다 발랐어요. 흙을. 그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눈이 떠질까요? 그런데 이 소경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걸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싹 짠! 어휴, 다 보이네. 우와, 뭐라 그랬을까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정도가 아니지, 이게 막. 눈 못 봤는데 다 세상이 보이는. 할렐루야! 하나님 막 찬양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에도 벌어집니다. 단지 무슨 우리의 육신의 눈이 진짜 뭐 뜨는 그런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침범에 들어오면은 매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그냥 맨날 다니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매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체험하게 돼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예수님 만난 소경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다가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물가에만 살지 마세요. 내가 그냥 신앙의 하나의 틀을 정해놓고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러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도 읽고 교회도 다니고 맡은 일도 하고 그렇게 그냥 은혜가 없는 우물 속에 살 수 있어요. 그게 단지 알고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사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인격 속에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다. 그 운물이 아니라 바다를 보게 돼요. 바다를. 그런데 안타깝게 그게 단지 알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 알던 사람들이 보니까 저 소경 이거 구걸하고 먹고 살던 저 사람인데 눈을 떠가지고 걸어다니니까 깜짝 놀랐겠어요? 안 놀랐겠어요?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죠. 놀라서 자빠졌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예? 왜? 이제까지 우물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율법과 성전이라는 우물 속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은혜 안에서 눈이 뜨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 맞아? 제 구걸하던 소경 맞아? 그러니까 얼굴은 똑같이 생겼는데 그런 눈을 뜰 리가 없잖아요. 은혜를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 야, 얼굴은 비슷한데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지 아닐 거야. 어떻게 아까까지 눈 감고 눈 못 봤는데 눈을 떴어? 막 그렇게 하다가 아니야, 틀림없어, 우리가 맨날 봤잖아, 이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이거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게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데려갔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 데려갔어요? 바리새인한테 데려갔잖아요. 바리새인한테 데려갔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눈을 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율법의 전문가라고 나름 생각하던 사람들이고 자기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은혜를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은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이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공급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는 하나도 체험하지 못하고 우물가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앙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게 다인 것처럼 이렇게 불쌍하게 살 수가 있다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네들끼리 또 언쟁을 했어요. 야, 오늘이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흙을 반죽해가지고 눈에다가 딱 붙여줘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그래서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야, 오늘 안식일인데 유대인의 안식일법에 의하면은 안식일날 반죽하면 안 됩니다. 그럼 노동이에요. 할라카라고 하는 613기 법령에 나와 있어요. 안식일 반죽하면 안 되는데 흙을 빚었으니까 뭐 한 거나 마찬가지야. 반죽한 거나 마찬가지야. 이 죽은 종교가 하는 짓이 이거예요. 문자주의에 빠져가지고 옛날에 우리나라 보수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우고 뭘 어디다 달아야 되느냐, 뭘 어디다 대야 되냐, 뭔 고기를 먹어야 되냐, 개고기를 먹으면 되냐 안 되냐, 이 맨날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이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 그래가지고 야,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야. 안식일을 어긴 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게 어떻게 기적을 행하느냐, 그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이 맞네, 그 사람 죄인이야, 맨날 죄인들하고 밥 먹고 그런 사람이야. 그 사람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수가 있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네들끼리 그랬다 그래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눈 뜬 사람이 앞에 있는데 지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은혜는 체험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저 사람이 소경이었다 눈뜨기 한 거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끌고, 이 우스꽝스러운 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오셨는데 뭐가 안 됩니까? 바로 그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창조주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그 소경을 데리고 누구한테 갔어요? 그 사람 엄마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가보면 확실하게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부모한테 데리고 갔다 그랬어요. 부모한테.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네 아들, 당신 아들이 맹인이었던 거 맞소? 그러니까 부모가,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지금 저렇게 눈이 떴지?
그래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떴으면, 예수님이 뜨게 해주셨으면 그 앞에 나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제 인생에 찾아와 주세요. 그랬으면 은혜의 세계 안에 살 수가 있을 텐데, 이걸 믿지 못해가지고 부모에게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전의 종교에 갇혀있던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에 벌어지는 엄청난 생명과 이 치유의 역사를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닙니다. 어느 정도 봉사도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도 합니다. 어느 정도 성경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는 전혀 체험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풍성한 돌보심과 치유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예배의 감격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그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도 누리지 못해요. 그냥 우물가에서 사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우울하고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성 마르고 짜증을 잘 내고 얼굴은 일그러져 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여기저기 갈등을 일으키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분들은 교회에 다녀도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냥 그 우물가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은혜의 바다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자기는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그 개구리처럼. 야, 네가 은혜의 바다가 여기 우물보다 행복하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은혜 받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틀렸다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봅니다. 말씀 들으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노적 돈다 그러더라고. 노적 돈다. 노적 돈다. 이 손이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은혜를 받아도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향에 따라서. 그냥 부를 수도 있어요. 손뼉을 치는 분도 있고 안 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한 사람의 찬양은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염돼요. 그래서 기도에 앉을 때 여러분 자리를 잘 앉아야 돼요. 찬양을 뜨겁게 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전염돼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는데 입도 뻥끗 안 하는 사람 옆에 앉으면 같이 죽어요. 같이 죽어. 그래서 여러분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전염시키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크게 불러보세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면 성령께서 찬양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한 영이 다 떠나가요. 누가 떠나갔어요? 사울을 향해 있던 악신이 쫓겨나갔잖아요. 다윗이 찬양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찬양을 불러보세요. 마귀가 떠나가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 거예요. 은혜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이걸 알지 못합니다. 그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미갈이 말이죠. 미갈 다윗의 부인이잖아요.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인데 사울의 딸이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날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 아닙니까? 영광의 주님이 자기의 성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자기 성으로 들어오시는 날 시편 기자가 문들아 성문아 문을 열어라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성문아 문을 열어라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 게 바로 그 찬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날 너무나 그 은혜를 주체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해서 다윗이 왕인데 어떻게 했어요? 춤을 췄죠. 어떻게 췄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벌써 이게 나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더니 은혜를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이 믿음 없는 마누라쟁이인 미갈이 저기서 뚝 내려다보다가 왕이 채통도 없구나. 왕이 채통도 없구나. 평생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이 은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돼. 큰일 나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이 그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그 뜨거움을 그걸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해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해요. 저 사람이 왜 찬양을 부르다 우는지, 왜 저렇게 감격을 하는지, 왜 아멘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초청했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 초청했어요. 어디로 오라고요? 은혜의 강가로 나오라. 은혜의 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곳으로. 그것이 구약시대는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임재해 계신 곳. 오늘 여러분이 이곳으로 온 것이 어디로 온 거예요? 은혜의 강수가 넘치는 은혜의 강으로 여러분 오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의 강수의 강가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쏟아 부어주시는 이 엄청난 은혜의 이 생수를 여러분 벌컥벌컥 마시고 소생하고 살아나서 기쁨이 넘쳐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어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이게 싹 들어오게 내가 이걸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제가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설교한 거를 이 그림 하나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짓고 타락한 다음에 세상에는 마귀가 지배를 하는 세상이 됐는데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은 다 여기서 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이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곳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저것 때문에 오는 고통을 겪고 있죠. 때로는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우리도 있고 병도 걸리고, 그죠? 모든 삶의 실존적인 고통에서 신음하고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고통당하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침범에 들어오셨어요. 침범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뭘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온 거예요. 빨간 게 이 죄악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여기 지워졌네요. 은혜의 세계 여기 이해하세요. 은혜의 세계가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은 이 은혜의 세계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 어디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이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은 이 죄와 죽음과 질병과 고통의 소나기를 맞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의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들어왔다고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평생 누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 거꾸로 화살표를 뒤집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세상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 은혜를 매일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이 은혜 안으로 자꾸 이렇게 가야 돼요. 가야 돼. 뭐를 통해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세계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여러분 이 은혜의 강수를 여러분이 충만하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자꾸 세상을 그리워해. 세상에 목말라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이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예배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은혜 이곳으로 잘 오셨습니다.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 이 은혜의 세계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가져다 두시는 이 치유와 기도 응답과 돌보심과 사랑과 기쁨과 평강,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 살기 때문에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녀도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은혜의 강수를 마시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이 경계선에 가가지고 이 세상의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많이 봐요. 여러분 예배와 기도 생활을 통해 늘 은혜 안에 머무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도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30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경은 확실하는 거죠. 왜? 자기가 눈을 떴잖아요. 자기가 은혜를 처음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율법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율법 선생님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신학자들이 은혜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신학자들이 지금 여러분 부지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입으로만, 글로만, 책으로만 하나님이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차고 넘쳐요. 이 세상에 믿지를 못하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아니 그 내 눈을 뜨게 한 분이 어디서 온 분인지를 알지 못하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누구냐? 이분이 그런 거죠. 그러면서 32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창세전에 소경의 눈을 뜨는 이 엄청난 일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봤느냐 이게. 내가 소경이었는데,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분이 내 눈을 뜨게 하신 걸 보니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구원자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국어라는 거지가 누굴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신학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자들.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는 못해요. 제가 신앙생활에 항상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 knowing about God은 성경 공부나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객관적으로 알아가는 거라 그랬죠. 신학교에 가면 그렇게 배우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가르쳐요. knowing about God.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러면 신앙이 미신으로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다 했다 갈 수 없다 그랬죠. 그것만 갖고 하나님을 안다 갈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 객관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진짜 체험하고 만나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그건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의 God,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퍼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셨고 내 병을 치유해 주셨고 내 삶을 새롭게 살려주신 분이야. 내가 체험했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넘치는 우리 아이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은혜의 강가에 나온 것 축복드리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이 은혜 강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강수를 그냥 여러분 공짜에 돈 받아요. 돈 제가 다 냈어요. 제가 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은혜 강수를 여러분 마시고 이 은혜 속에 돌아가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